폭이 50cm, 높이는 1m. 이제 2규빗이니까. 여긴 제가 이제 45로 해서 그런 거예요.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 향을 사르고 저녁마다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르고.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밤새도록 켜 있는 등불을 끄는 거죠. 그리고 심지를 정리해야 되잖아. 그때 여기다 한 번 더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든 저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향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구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대대로 끊지 못한다. 휘장 밖에 두라. 그렇죠? 여기가 휘장이죠. 파로헷이라는 휘장. 다른 향을 여기다 얹으면 안 돼요. 번제, 소제, 전제를 여기다 드려도 안 돼요. 이거는 향단이기 때문에 향만 여기다 피우는 거예요. 대속죄의 향단불을 속죄하기도 합니다. 닦아낸다 제가 얘기했죠? 닦아내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계시록에 보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기도로 돼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향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합향, 떼죽나무에서 나온 고체수지, 나감향, 오니카, 네, 바다 홍해바다에 있는 이 조개 갑각류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풍자향, 이것도 시리아에서 수입하는데 갈바눔, 고무질 수지, 갤버넘 이렇게 부른대요. 거기다가 레보나에서 유향을 섞어요. 소금을 쳐서 하고 하나님과 만날 때 일부를 곱겠죠. 회막한 증거 앞에서 사르라. 이 향품은 즉이 거룩하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냄새 맡으려고 만드는 자는 끊어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싸밈이라고 그래서 보셈, 향수를 만드는데 이거 비슷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배율을 조금씩 비율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자, 성소 휘장이죠. 요것이 이제 성소, 지성소와 성소, 파로헷이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놓인 거예요. 열폭, 배실, 흰색, 청색, 자색, 홍색, 4가지 색, 10규빗 그룹을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왜 그룹인지 기억나시죠? 이게 동쪽에 있으니까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쪽에 있는 일가들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고 동쪽에 그룹을 세워서 지키게 하셨잖아요. 바로 이게 그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게 하기 위한 분리 장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이 밖이 아니고 이 안쪽인 거예요. 스스로 에덴 동산 안에 자기를 가두신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가시면 인간들이 다 죽으니까 스스로 가두시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못 오게 하신 거예요. 못 들어오게.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이 그룹을 여기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도 그룹이 그려진 거예요. 기가 막힌. 자,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지성소예요. 들어가면 이 그룹이 이렇게 놓여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죠? 막대기가 이렇게 돼 있죠. 뜰채. 이게 드는 거예요. 드는 것은 떼지를 않습니다. 저건 빼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자, 증거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증거계.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앞을 마주보고 요게 속죄소고 여기에 그분이 얘기할 때 요 번제 아크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그죠? 신명기 31장 24절에서 여기에 두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만나 지팡이 돌판이 이 안에 들었다. 출애굽기에서는 증거판이 이 앞에 놓였다. 출애굽기에서는 만나 그 말인가 앞에 놓였다. 왕상에서는 두 돌판만 놓였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바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걸 종합해서 만나와 지팡이와 돌판이 이 안에 놓였고 요 밖에 신명기 31장 말씀처럼 요 밖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순금이고 요 안에는 조각목으로 틀을 짜요. 그리고는 안에도 금 바르고 밖에도 금 바르고. 그래서 이렇게.
요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요 사이에. 금체 빼지 말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있는 이 그룹이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네. 그래서 저 날개를 가진 새 같은 짐승은 그 장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린 저걸 섬기지 않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든다. 이렇게. 이건 이제 다 상상이에요. 어떻게 정확한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 안에가 나무가 있고 안에 금, 밖에 금 이렇게 해서 자 성막의 덮개라 그랬죠. 요것이 4가지 색, 요것이 염소털, 요것이 수양 가죽, 요것이 돌고래 가죽 이렇게 4가지로 덮는다. 요것도 이제 색깔을 가지고서 뭐 그리스도의 순결이니 그리스도의 보혈이니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예.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거가.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다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대야 예,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피건 이게 흰색이건 뭐 큰 의미가 없어. 어차피 예수님의 피가 이 지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피는 지붕과 상관없어요. 지붕하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지붕에 흰 거 주려고 예수님이 정결하신 분입니다. 빨간 거 주려고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교회 갈 때는 다 흰색에 붉은색 줄거 갖고 입고 다니지 그럼. 이것이 값진 첫 번째 성막입니다. 4가지 색으로 5개가 한 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어서 2개씩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청색 실 고리로 50개씩 연결하는 거예요. 왜? 청색 실로 달았을까요? 청색이 누구의 색깔이라고 했어요? 네. 제가 괜히 이거 입고 나온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색깔로 연결한 거고 금 갈고리로 연결했습니다. 은이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그 다음에 염소털 그죠? 5폭, 6폭 5폭, 6폭 6번째 폭을 반으로 접고 앞에 성막을 향한다. 각조 끝에 고리 50개씩 놋 갈고리 50개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긴 놋 갈고리예요. 아까는 금 갈고리였고 여긴 놋 갈고리. 점점점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양 가죽 덮는 겁니다. 전체로. 그 다음에 테하심이라고 그래서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에 덮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중충해. 멀리서 보면 이렇게 우중충하잖아. 이 주변은 세마포로 된 하얀색이고 이게 우중충하게 보입니다. 이게 성막이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습니다. 그죠? 예, 뭐 다 앞에 흉패에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붙이는데 이것만 5가지 실을 씁니다. 여기에 금색이 하나 더 추가돼요. 금실만. 나머지는 다 4가지 실이고 요게 우림과 둠빔입니다. 이 흉패 바로 뒤쪽에 주머니가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뒤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이 있어요. 우르라고 하면은 빛이에요. 탐밈이라고 하면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제가 치러 가겠습니까? Yes, no question으로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손을 넣어서 하얀 거 나오면 yes, 검은 거 나오면 no인 거예요. 예. 지금같이 사지선다로 물어보면 답을 못 줘. 예.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배터리가 없대요. 돼 있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다 한다고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자,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성막이죠. 자, 이제 우리는
에스겔 성막으로 들어옵니다. 에스겔 성전으로. 여러분 성경 40장, 에스겔 40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겔 40장 1절. 역사적으로 성전은 3번이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모세가, 두 번째는 솔로몬이, 그죠? 세 번째는 솔로몬 지나고 나서 스룹바벨이 와서 조그맣게 성전을 짓고, 그것이 약 500년을 지나서 500년 뒤에 헤롯 대왕이 등장해서 그것을 남북으로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성전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과 헤롯 왕의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지으실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제3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 중에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은 언제 사람이냐? 592년부터 597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592년까지 예언을 한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언제예요? 586년에 무너지죠. 그렇죠? 네. 597년부터 573년까지 예언합니다. 597에서 573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언제냐? 587년이에요. 587년.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10년 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37년간 에윌 무로닥이 주는 무로닥이 무로다가 주는 그 밥과 옷을 입고, 그리고는 그 죄수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597년부터 예언을 받아서 이 40장의 1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사로잡힌 지 언제? 597년. 그죠? 그럼 거기서 25년을 빼봐요. 597에서 25를 빼면 572. 그죠? 572, 57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는 말이에요. 성이 함락된 게 언제예요? 587년, 586년. 거기서 또 14를 빼봐요. 그럼 573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십니다. 여긴 어디였는데? 바벨론, 그발강가. 거기가 델아빕이라는 거예요. 델아빕. 거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이상 중에 하나님이 높은 산에 가서 남쪽으로 향하여 성읍 같은 게 있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그것을,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합니다. 이게 4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언제 그것을 전하느냐? 43장 10절 가보세요. 에스겔 43장 10절. 자,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43장 10절, 11절 시작.
네,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은 조 토랏 하바이트. 하바이트가 그 집이니까 성전이에요. 토라라는 말은 율법, 규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집의 토라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집에 짓는 구조의 모습이다, 뭐 가르침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11절 우리가 읽었죠. 언제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모든 일을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할 때라는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할 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들이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다시 임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3장 5절 보세요. 4절. 43장 4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이 어떤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동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에스겔 성전은 동문 말고도 또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렇지, 맞아요. 오, 어느 학교 나왔어? 네. 거기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야? 아, 그렇지. 앞으로 잘 살아가겠어. 네, 젊은 나이에 아주 좋은. 네. 그렇죠. 하나님이 동문으로 들어가시니까 사람은 동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사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람은 동문으로 못 들어가요. 자, 사람이 동문으로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44장 1절, 2절 봐보세요. 예, 사람은 동문으로 못 들어간다. 44장 1절,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동문은 하나님만이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거기에 지어져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이즈, 측량, 높이, 길이 다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동문으로 딱 들어가시고 뒤 딱 닫아버린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문을 닫았다는 말은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 또 안에 있는 사람도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둬버린 거예요. 여기가 그발강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예루살렘에 닫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하나님이 안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도 안 떠나기 위해서 닫았으니까 니네도 여기로 못 들어와 이렇게 된 거야. 왜? 열면 나도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온 곳에 아무도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의 모습이 궁금하죠? 네, 성전의 모습이. 자, 제가 (40장에) 나오는 이 성전에 짓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쫙
찍어놓은 거를 다운받았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거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가 동문입니다. 동문의 옆에 있는 벽의 높이가 폭이 6규빗, 폭이 6규빗, 높이가 6규빗. 이게 동문이에요. 동문, 이스트 게이트.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계단이 7개. 안에 들어가면 여기를 문지방이라고 불러요. 문지방, 스레스홀드. 저 뒤에도 문지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요 옆에 작은 방들이 3개가 있어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우리 이것을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죠? 성문 이쪽에 방 2개, 저쪽에 방 2개. 브에세바에서 봤잖아. 그죠? 이게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성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문을 그대로 본따서 나온 게 에스겔 성전의 성문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 앞에 요런 언턱을 뒀어요. 언턱. 요걸 그불이라고 그래요. 그불. 예. 요 사이즈는 6규빗이에요. 6규빗. 예. 그리고 여기가 바로 고 스레스홀드예요. 문지방. 문지방이면 뭔가가 이렇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예. 장대로 1장대. 예. 요 중간의 폭은 요것은 5규빗. 요 폭은 5규빗, 요 안에 6규빗. 여기도 1장대. 1장대가 6규빗을 말해요. 요 벽도 6규빗.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현관이라고 부릅니다. 현관. 이 현관이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들어와서도 이 현관까지밖에 못 들어와. 동문으로 들어와도 왕도 이 현관만 들어와서 자기가 드린 예물을 여기서 먹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저 방의 용도가 뭘까요? 태규, 방의 용도가 뭐야? 어느 학교야? 거기 유명한 목사님 누구야? 그때 장경동 목사님이라 그래야지. 네, 장경동 목사님. 거기 나온 유명한 연예인 누구야? 장경동 목사님. 연예인. 장 누구 있잖아. 장 누구야? 장영성? 뭐 질문했죠? 요 방의 용도. 요 방의 용도는 저기에 병거를 두기도 하고, 이제 이 문턱이 있으니까 병거 두기는 어렵겠죠. 군인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재판을 행할 때 저 방에서 행하기도 해요. 룻기에 등장하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름 어떻게 벌써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난 3일 내내 얘기했구만. 이제 처음 들은 것 같이 이렇게. 여기서 재판을 행하거나 그 룻기에 나오는 그 장로님을 초대해서 놓고 신발 부르는 예식을 한다거나, 저게 6규빗이니까 6규빗이면 얼마예요? 3m요. 3m. 작지 않은 방이에요. 예, 그런 방. 단에도 가면 있고, 하솔에도 가면 솔로몬식 양쪽에 3개씩 있고, 무깃도에도 가도 양쪽에 3개씩에서 6개 방이 있어요. 게셀에 가도 이렇게 방이 있고. 그러니까 고대의 이스라엘의 성을 지으면 다 성문 입구에는 저런 방이 있는 거예요. 2개 내지 3개씩.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도 저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와 동떨어진 엉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폭이 2규빗입니다. 2규빗이면 거의 1m예요. 여기서 쓰는 에스겔의 이 줄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52cm로 얘기를 해요. 왜? 왕궁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큰 척을 바래.
여기서 척이라는 말은 뭐뭐한 척이 아니고 아마라는 말을 척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이만큼의 위에가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쪽에 방이 하나, 둘, 세 개. 그죠? 요 칸막이는 5규빗, 얘는 6규빗, 얘도 6규빗. 이렇게. 얘 높이는 1규빗. 여기가 문, 계단이 7개, 여기가 통로. 그죠? 현관이라고 했죠. 현관.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지방. 문지방이 있고, 이쪽이 현관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관, 문지방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문지방, 그 다음에 문지방, 그 다음에 현관. 그리고 들어오면 이제 바깥뜰로 들어갑니다. 자, 그죠? 가드룸이라고, 가드 체인버라고 한 게 히브리어로는 타라고 해요. 타. 방. 네. 그리고 옆에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백주영 집사님. 네, 타마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벽 사방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폭이 10규빗이에요. 요게 10규빗. 지금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런 거를 그려내기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성경이 참 어렵게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읽고서 하면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히브리어도 봐야 되고 헬라어도 봐야 되고 그래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요 문의 높이는 13규빗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잘못됐어요. 요게 13규빗이에요. 요게 13규빗. 요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펜스로 된 에어리어가 있죠. 그불이라고 있고. 네. 요렇게.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요런 이 주변에 열주 기둥들이 있다고 하는데 요것도 사실 정확질 않아. 이 다 상상의 작품이에요. 이 사람의. 학자들마다 이 그림은 다 달라. 그래서 제가 만드는 그림을 지금 거의 완성을 해가고 있는데 어쨌든 요것도 정확질 않아.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저런 방들이 또 놓여 있습니다. 요거 전체가 27규빗이에요. 27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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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가 6규빗, 또 그 다음에 13규빗, 그 다음에 6규빗. 그죠? 옆에 있는 타가 6규빗이라고 그랬잖아. 가운데 통로가 13규빗, 그 다음에 타가 6규빗. 그러면 6이 12에 13 하면 25잖아. 그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10규빗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것의 높이를 60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질 않아. 어느 본문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이 창안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하여간. 그리고 이 성문의 폭은 길이는 요게 50규빗입니다. 50규빗.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전체 사이즈는 500규빗, 500규빗이에요. 500규빗, 500규빗. 그 중에 이 성문이 50규빗. 안에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성문도 50규빗. 옆에는 창문들이 뚫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뚫어져 있는지 이렇게 뚫어져 있는지 몰라. 이것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설명이 자세하지가 않아. 트마림, 그죠? 종려나무가 쫙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전체예요. 이쪽이 동문, 이쪽이 북문, 이쪽이 남문. 들어가면 뜰이 나옵니다. 이 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여기는 계단이 7개, 여기는 계단이 8개, 여기는 계단이 10개. 점점 올라갈수록 많아지고 요 문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6개가 다 똑같아요. 50규빗, 50규빗, 100규빗. 요 아래에 있는 안뜰, 요것은 100규빗, 100규빗이에요. 여기에는 요 번제단말이 있어요. 근데 이 번제단에는 계단이 놓여 있는데 그 계단이 동쪽 방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예요. 요 앞에 튀어나온 요것이 현관이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요것이 성소와 지성소예요. 예.
그 다음에는 요 하얀색 요 건물이 빈얀이라고 하는데 요 건물은 용도를 몰라. 그래서 이것이 바깥들, 요것이 성지순례 온 자들을 위한 방, 요것이 성지순례 온 자들이 갖고 온 예물을 제사장들이 삶아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먹도록 하는 그들의 부엌. 여기에 있는 요 방 있죠? 3층으로 된 요 방. 요쪽에도 조그만 반쪽짜리 3층으로 된 방이 있는데 요 방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을 먹는 데 쓰이는 방이에요. 요것이 안뜰. 안뜰은 요 난간에서부터 안뜰이에요. 성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 요것이 외성문, 요것이 내성문. 요것이 바깥뜰, 여기가 안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안뜰의 사이즈는 100규빗, 100규빗, 100규빗.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00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00규빗. 그 중에서 성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분의 1. 5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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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규빗. 여기는 거의 얼마? 200규빗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길이가. 요거는 50규빗, 50규빗이니까 100규빗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성전의 모습이에요. 조금 더 볼게요. 네. 요것이 순례자들을 위한 방인데 여기 아래에는 리츠파라고 하는 리츠파라 그래요. 리츠파가 바닥이잖아요. 바닥. 근데 여기에는 돌로 만든 바닥이에요. 돌 여러 색깔을 섞어서 만든 바닥이 있고 그 바닥 사이사이에 30개 방을 놓습니다. 30개 방. 저 방의 사이즈가 제 기억으로는 30에 40이에요. 30규빗, 40규빗. 그럼 얼마예요? 15m, 20m예요. 그럼 거의 이 방만 한 거. 이 방. 그죠? 거의 이 방만 한 거. 이런 방을 30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순례자들이 와서 여기서 다 자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네. 30개 다이닝 룸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방이에요. 방. 다이닝이 아니고 방이에요. 자, 여기가 100규빗으로 돼 있죠? 요게 이너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이너뜰이에요. 여기가 이너 콜치아드. 왜냐하면 요것이 사이즈가 100규빗, 100규빗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 외부 뜰도 이게 100규빗이고 이 그림도 틀린 게 많아 지금. 여기 보시다 보니까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죠? 이게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서 그게 생명의 물이 성전 문지방이 여기인 거예요. 여기 문지방에서 흘러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 북문이에요. 북문. 동문을 했으니까 이제 북문으로 왔다가 북문도 똑같아요. 이것도 100규빗이고 얘는 바깥의 북문이고 얘는 안의 북문이죠. 얘는 바깥의 남문이고 얘는 안쪽의 남문이고. 여기가 안뜰이고 여기 바깥뜰이고. 요거 동쪽으로 나 있는 안뜰로 들어가는 동문이죠. 자, 요것도 북문이죠. 북문. 자, 북문 옆에 요런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방이 있는 게 맞고 요 방 두 개, 요 방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워버렸어야 돼요. 근데 요 방이 있고 요 방이 있는데 요 방은 이쪽 방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사용하는 방이고요. 이쪽 방은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사용하는 방이에요. 이것이 북쪽 방, 북문 옆에 하나 있고 이것이 남문 옆에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사용하는 특별한 방이에요. 이 방은 거룩한 방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방.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건 비디오라 제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진으로 된 거는 수정을 다 해놨는데 이 북문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양쪽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죠? 한쪽에. 이 테이블은 뭐냐면
그리고 요쪽에 지금 요 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 방이나 요 안쪽에, 제 생각엔 이 방이 아니고 요 안쪽에 요 북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현관이라는 방이 있어요. 현관, 좀 넓은 공간. 그 현관에는 재물을 닦는 데 사용합니다. 거기는 현관에 있는 방은, 안에 있는 방은 재물을 닦아요. 물로 씻는 데 사용하고, 그 안에 테이블이 양쪽에 2개, 바깥쪽에 2개 해서 한쪽 배경이 4개씩, 이쪽에 4개씩 이렇게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그 테이블은 짐승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테이블이에요. 지금 이게 에스겔에 나온 걸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냥 쭉 들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과 굉장히 다르죠. 그죠? 굉장히 달라요. 지금 성막에서는 짐승을 어디서 잡아? 여기에 북쪽에서 잡잖아. 그죠? 네, 이런 문도 없잖아. 그죠? 성막에서는 북문, 남문도 없잖아.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요 밖에. 그리고는 요 위에 돌판을 얹었는데 그 돌판에서는 짐승을 잡는 도구를 거기다 얹어놔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북문 옆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북문 옆에서. 요 사이즈가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히브리어가 잘못 봐서 그래요. 저건 노래가 아니고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노래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노래하는 방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방도 없고 이 방이 저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10개의 계단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5규빗) (3규빗) 이런 사이즈가 있습니다. 2개의 금으로 된 기둥이 있고 여기에 폭은 20규빗이에요. 20규빗. 요건 폭이 11규빗이고 이렇게 해서 40장이 끝났고 이제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6규빗이고 요게 10규빗이고 폭이 10규빗이에요. 아까는 20규빗이었죠? 요게 5규빗, 5규빗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이 열려서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에 보시면 옆에 이게 20규빗, 40규빗. 우리 성막에서는 성소가 어느 사이즈가 어떤 거였어요? 10규빗, 20규빗이었죠. 여기는 20규빗, 40규빗이에요. 사이즈가 2배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이고 문을 지나면 이게 지성소예요. 이 아래가 지성소. 예, 문 폭은 6규빗, 요건 7규빗, 요 깊이가 2규빗이에요. 문 사이즈도 점점 줄어들어요. 여기 지성소는 20규빗, 20규빗이에요. 그래서 이 뚜껑을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소가 20규빗, 40규빗이고 이것이 20규빗,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비해서 2배로 커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유일한 기물은 요 밖에 있는 떡상, 향단. 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향단도 나무로만 만들었어요. 다른 도구가 아니고. 그리고 이 벽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6규빗, 6규빗, 6규빗이에요. 전체 벽 두께가. 그리고 옆에는 3층으로 돼서 여러 개 30개의 방이 옆에 놓여 있고 이렇게 30개의 방이 옆에 또 놓여 있어요. 3층으로 돼 있고 3층은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런 난간이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100규빗이고 문이 50규빗이고 밖에 뜰이 100규빗이고 밖에 문이 50규빗이에요. 자, 수진이 더하기 해봐. 50, 밖에 문 5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성문, 안에 성문 50, 200이죠. 안뜰이 100, 300이죠. 여기가 100,
400이죠. 여기가 100, 500이죠. 그래서 500규빗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자, 이게 성소고, 여기에 있는 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한쪽은 사람 얼굴, 한쪽은 사자 얼굴. 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 요것이 이제 향단인데, 향단의 뿔 있죠? 높이가 아주 작고 나무로만 돼 있어요. 금으로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도 어떻게 열렸어요? 지금 반이 접혀서 열렸죠. 성막에서는 문이 어떻게 열렸어요? 천이에요. 그죠? 천. 여기서는 문이 반씩 접어서 열리는 거예요. 미닫이 문 같아, 이렇게. 이건 원수 같나 몰라. 네. 반 접어서 열리는 거예요. 문이야, 문. 네, 문. 천도 아니고. 그 옆에 종려나무가 있고, 요것이 번제단입니다. 요것이 번제단이야. 번제단도 3층 높이로 돼 있어요. 자, 이제 한번 하나만 더 보면 됩니다. 에스겔 42장. 자,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죠. 이쪽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자, 서쪽에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없어. 왜 없을까요? 헤롯 왕 당시에 서쪽에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서쪽에 뭐가 있습니까? 통곡의 벽이 있지. 통곡의 벽, 그죠? 통곡의 벽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아치가 몇 개 있습니다. 윌슨 아치, 로빈슨 아치. 그죠? 그 아치의 용도는 뭐야?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이에요. 그럼 서쪽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8개 정도가 있었어요. 남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었고, 동쪽에 있는 문은 닫혔으니까 직접 성전으로 못 들어가고 그 위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문이 굉장히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에스겔이 얘기하는 이 앞으로 지어지겠다고 그들이 얘기하는 세 번째 성전은 동문, 북문, 남문만 있고 서쪽 문은 없어요. 들어오면 바깥 뜰이 나오고 100규빗, 100규빗씩.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안뜰로 들어가는 동문, 북문, 남문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쪽에 있는 건물은 용도가 뭔지 몰라요. 아예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여기가 20규빗,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어 있는 곳이고, 요게 뜰, 지성소, 성소, 현관, 계단, 그죠? 10개의 계단돼 있고, 여기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물두멍도 없어요. 번제단밖에 없고, 이 안에 들어가면 촛대도 없어요. 7 금촛대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임하셔.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해, 달, 별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예?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뭐로 하루를 빛을 비췄어? 어두워지고 밝아져. 뭐가 하루를 밝게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거예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성소에 빛의 소스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촛대, 7 촛대. 7 촛대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동문으로 들어오시고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시고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채우고 있어서 인간적인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성소 안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떡상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저기서 인간들이 주는 재물을 먹고 마시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가 필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번제단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해요. 이렇게 개념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향단도 나무로만 돼 있어. 위에도 다 나무야.
그럼 거기에 향을 피워봐. 나무가 타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상징이야. 방이 텅 볐잖아. 네. 그리고 휘장은 아예 가로막는 천이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들어가도록 고안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휘장이 뭘로 바뀌었어요? 문으로 바뀌었어요. 언제든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고 해서 밖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이렇게 새로운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이 구별된 영역이 존재하고 여기에 다이닝룸. 이게 제사장들이 밥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기 북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요게 100규빗이에요. 사이즈가 딱 요거하고 딱 맞아. 100규빗. 얘는 50규빗이고 요게 50규빗이고. 요거는 아주 잘 그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1규빗에 요 문이 존재합니다. 요 길이 존재해요. 1규빗의 사이즈로. 요거는 올라가면서 3층이라 기둥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짓지를 못해요. 북쪽에도 2개가 있고 남쪽에도 2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요쪽에가 제사장들의 부엌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려진 예물을 삶아서 먹는 것. 여기가 일반 성도들이 가져온 제물을 삶아서 먹는 것. 4개 부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돌들이 부엌이 쫙 놓여 있어. 한국 같으면 떡볶이 하는 이 커다란 가스 있잖아. 이게 쫙 놓여 있는 거야. 주변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 사람들의 제물을 다 거기서 삶고 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무지 잘못된 겁니다. 여기 보면 500리드라고 돼 있죠? 500리드, 500리드. 이것이 아니고 500척, 500척, 500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요것이 500척이라는 거예요. 요것이 500척.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그림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얘는 바퀴가 달렸고 그 안에 내 얼굴을 가진 그 몸을 가진 게 같이 등장하고 막 돌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도 아랫단이 있고 요것이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기초고 요것이 아랫단, 요것이 윗단이에요. 그리고 요것이 불을 피우는 단이에요. 불을 피우는 단. 재질은 뭘로 만들었는지 몰라. 재질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온폭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온폭 들어가 있죠? 여기도 온폭 들어가 있어요. 요것이 1규빗씩 깊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제물을 삶을 때 피가 흘러넘치면 요 아래로 흘러넘쳐서 여기에 고이는 거예요. 여기도 1규빗씩 이렇게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요. 요것이 불을 피우는 난로예요. 불을 피우는 난로. 요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리에라고 그래요. 아리에. 이게 이사야서에 한번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 그리고는 4개의 뿔이 주변에 나 있습니다. 4개의 뿔이 주변에 나 있고 요것이 12규빗. 요 옆에까지 하면 14규빗. 그죠? 요 옆에까지 하면 14규빗. 그 다음에 요쪽까지 하면 18규빗. 여기까지 하면은 20규빗. 이렇게 사이즈가 돼요. 요 높이는 0.5규빗. 네.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는데 자, 여기에 계단이 만들어져 있죠? 계단. 이 계단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번제단에는 계단을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제사장이 올라갈 때 펄럭거린다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반바지를 입힌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계단을 만들도록 해놨어요. 거기다가 재질도 뭔지 몰라. 거기다가 이 모든 이 성 안에 이곳 성전 안에 사용되는 것의 높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쭉 보여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들라고 준 겁니까? 보라고 준 겁니까? 이것이 토라, 성전에 대한 토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하면 이것을 측량하게 하라, 이것을 재게하라 얘기했어요. 사이즈를 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문,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 그리고 형상을 보이게 하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써서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그저 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제 이 설명만 듣고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창작이에요. 정확히 보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한국 가서 인터넷으로 에스겔 성전을 쳐보세요.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 왜냐? 설명이 디테일하지 않아. 성문의 높이가 60규빗이라고 봤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아. 밖에 기둥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 여기 있는 이 번제단의 이 계단도 몇 개인지 몰라. 계단의 폭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우리가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 주셨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재료, 금, 은, 동. 천은 4가지 색깔, 금실, 보석은 뭐뭐뭐뭐, 사이즈는 뭐뭐뭐뭐, 이거와 이것의 연결은 청색실로, 이마의 금, 하얀 천과 엮어매는 것은 청색실로, 이런 색깔, 컬러, 재질, 사이즈, 용도, 의미, 이것을 정확하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성막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없어. 첫째, 이미 알기 때문에 뭘 알아요 지금. 완전 새로운 건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586년에 다 무너졌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573년이에요. 성전 무너진 지 1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발강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와서는 이 성전의 모습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동문으로 들어가서 남문으로 들어가서 뜰로 들어가서 뜰에 있는 사이즈 보여주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 들어가고 밖에 있는 뜰 보여주고, 제사장들의 방 보여주고, 북문에 있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의 방, 옆에 예물 드릴 때 예물 닦는 상, 그죠? 죽이는 상, 도구를 놓는 상, 주변에 갈고리가 1규빗짜리 갈고리가 쫙 걸려 있대. 그런 거 밖에 나가면은 순례자들이 와서 요리해 먹는 부엌, 방들 그냥 이렇게 보여준 것뿐이에요. 이것을 만들라고 했다면 설명이 다르게 등장했을 겁니다. 그렇죠? 만들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여기에 다시 이렇게 지어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너네 가운데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오겠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오심,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에스겔서 후반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영토를 나누라고 해요. 영토. 영토를 나누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에 대한 규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은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등장한 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나 작은 일부분만 그냥 맛배기로 해놨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느냐?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게 몇 살입니까? 30살이에요. 30살은 제사장이 어떤 나이예요? 직무를 수행하는 나이예요. 30살. 30살부터 50살까지.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많이 배웠겠죠. 그런데도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 대속죄일, 절기 이런 때 비교를 해보면 또 조금씩 달라. 어쩌면 그가 조금 다른 발전된 그런 모습을 배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땅을 나눠준다고 그래요. 땅을 나눠줘. 땅을 어떻게 나눠주는지 아세요? 땅을 제가 땅 나눠주는 거 사진 한 장 올려볼게요. 자, 여기 자, 땅은 어디서부터 나눠주느냐? 여기서부터. 요게 오론테스라는 강이에요. 오론테스라는 강에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트리폴리. 트리폴리라는 강에서부터 남쪽으로 단지파, 그 다음 지파, 그 다음 지파, 그 다음 지파 해서 쫙 나눠줘요. 그 사진은 제가 여기 없네요. 여기. 자, 요거 봐보세요. 요걸 보시면, 자, 여기죠? 오론테스 강이죠? 오론테스 강에서부터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루벤, 유다, 중앙은 예루살렘, 여기 성전이 있는 거예요. 요 위쪽은 제사장, 아래쪽은 레위인, 그리고 요 가장자리는 왕을 위한 땅, 그 다음에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인지, 이 폭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동일하게만 나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만 나눠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온 지파들이 이상적으로 서로 동일하게 땅을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그 순서도 왜 그런 순서가 나왔는지 달라요. 민수기의 여러 개의 이 지파들의 순서, 진영을 짤 때 순서, 또 진이 출발할 때 순서가 다 있는데 이걸 비교해 보니까 다 달라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이거겠죠. 그렇다면 이 에스겔에 등장하는 이 성전이 제3성전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3성전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3성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는 제가 안 해놓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제3성전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3성전이에요. 앞으로. 이거를 에스겔의 성전이라고도 안 하고 제3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특이한 게 이 성문을 봐보세요. 성문의 양쪽에 3개 그죠 방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문이 이렇게 생긴 걸로 생각했잖아. 이렇게 그죠? 50규빗.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동문이에요. 그죠? 여기가 있으니까 동문. 동문으로 들어와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 어떻게 그렸어요? 옆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고고학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거기다 이 방은 또 어디서 왔나 몰라. 이 4개 방.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것도 이해가 되죠. 부엌. 이것도 30개의 방. 그죠? 요건 부엌 이해가 돼. 그리고 요것이 성문이. 여기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 그죠? 계단 7개, 8개, 계단 10개. 요것이 안뜰이잖아. 안뜰도 이것이 계단으로 돼서 동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만들어놨어. 그것도 계단도 아니고 올라가는 경사로. 그 다음에 성소로 올라가니까 성막에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 그죠?
떡상에, 촛대에, 향단.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역시 법궤도 갖다 놨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그림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에스겔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모세가 지은 성막을 짬뽕해 놓은 거예요. 네, 짬뽕. 짬뽕 좋아하지? 짬뽕 해놓은 거예요. 짬뽕. 이게 그들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한한 성전이 생긴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성전이야. 이런 성전은 어디서도 못 봤어. 그죠? 성막이 이래요?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이래요? 아니에요. 그럼 에스겔 성전이 이래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건 어디서 왔어? 이 사람들의 창작물이에요. 지금까지 있던 걸 다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이런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돌아가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 이 성전은 누가 지었어? 이미 지어져 있잖아. 그죠? 노동자들로 하여금 지라고 한 게 아니잖아. 이미 지어져 존재하고 있잖아. 에스겔과 이 사람이 다니면서 한 일은 뭐예요? 다 줄로 재가면서 다닌 것밖에 없어. 왜? 에스겔은 이 재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재는 거. 왜 자꾸 잴까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숫자 굉장히 중요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마리 기름 얼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거기다가 이 재는 거, 줄자 갖고서 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재기만 했어. 그 재 용도가 이유가 뭔지는 몰라.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 25 곱하기로 등장합니다. 25, 50, 100, 500. 25 진법이에요. 물론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25 진법으로 이것이 점점 나가면서 희한한 에스겔 성전 플러스 안에 기물들은 다 집어넣고, 번제단도 지들이 원하는 거 집어넣고, 여기도 다 집어넣고, 이건 또 문도 달아놨어. 네. 희한한 이런 제3성전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3성전 연구소 가면 이 안에 있는 거는 다 성막과 똑같아요. 성막. 그리고는 여기서 다시 성전 제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돕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왜 도울까요? 그 크리스찬들은? 네? 잘못 이해하고 네? 잘못 이해하고 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휘장을 다 찢어놓으시고 로마인에 의해서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셨잖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1930년, 1950년이 지났어요. 유대인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유대인 당신들에게, 유대인 유명한 학자들에게, 역사학자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학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전 없이도 잘 살았는데 그걸 왜 지려고 하지? 그것도 지금 저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성전산에다가.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전 세계 몇 억이 넘는 이슬람 사람들과 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서. 지금 유대교인들에게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나? 자기들 얘기해요. 그럼 당신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 제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기도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인가? 그럼 당신들이 지금 뭐하고 사는 거야? 그렇죠? 이걸 기독교인들이 그 성전을 다시 지어주겠다고 지어주는 것을 도와주는 이유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사단이 등장하는데 그 사단이 등장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있어야 사단이 유혹하잖아. 네?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동감해 주는 거예요. 사단이 등장해서, 짐승이요 사단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할 공간적인 필요성,
이것 때문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돈을 내서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하는 짓이에요? 그건 단지 성전의 외적인 모습만 필요한 겁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그 성전이 진짜 그 지어진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신약에서 성전이란 개념은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사단이 그 성전 안에 와서 우리를 회방한다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와서 회방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이 이 계시록을 봤을 때 그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있었어요.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본, 유배당에서 본.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의 책이기 때문에 역사가 하나하나 1, 2, 3, 4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박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마지막 때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의 7가지 모습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이겨내느냐,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냐, 너네들이 이것을 잘 이겨냈을 때 마지막에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에서 에덴 동산을 완성함,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이것은 재앙을 던져주고 7재앙이 오기 때문에 너네들 두려워하라, 떨어라, 범죄한 자들 막 벌벌벌 떨고 막 숨어라, 이것을 얘기하기 위한 책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힘이 더 나야 돼. 슬퍼하면 안 돼.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슬퍼하면 안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 책이에요.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구나. 조금만 더 인내하고 버티자.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것을 깨닫기 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오지 않은 자들은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앞에 있는 자들은 그 책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3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제사가 다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종말시키겠다는 의미예요. 왜? 제사가 시작되면 저들이 예수 앞에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 자기의 피로 영원히 제사 드린 것을 그들이 믿겠어요? 안 믿는 거죠. 드리면 되는데. 일반 시간적인 임시로라도 계속 드리면 자기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에스겔 성전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막 유대인들이 제3성전 짓는 거를 비디오로 해서 막 보여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거를 져야 되나 보다, 져야 되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어졌을 때 오는 기독교의 영향과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도가 안 될 것과, 그렇죠?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다시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에 대한 전도는 점점점 요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회를 가보세요. 그들은 이걸 기대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님이 제사를 다 완성했는데, 유대인들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근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짓는 걸 도와주냐고. 진짜 생각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들이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징표예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